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어제 퇴원을 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새벽부터 함께 제단을 지키며 또 여러분과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이 입원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면 좋을까 이제 그런 묵상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과 함께요.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이 고백,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서 그 바리새인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확실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 이 하루의 논쟁을 통하여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라고 그렇게요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도요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그 자세를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여 부르셨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개하세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의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노아도 마찬가지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도 하셨지만 또 홍수 이후에 이 포도주를 먹고 이 술에 취해서 이 앞뒤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잠을 잘 정도의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어떤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은요 살아가다가 죄에 쉽게 넘어집니다. 대부분은 살아가다가 믿음이 연약해져요. 대부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창세기 20장은 이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경의 주인공은요 아브라함이 아니죠. 성경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연약한 사람도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도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류하였다라는 것은 잠시 잠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땅을 떠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잠시 잠깐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가 있거든요. 믿음의 자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잠시 떠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잠깐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삶에요 어떠한 사건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의 자리를 잠깐 떠나면요 우리 삶에는요 반드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요. 내가 믿음의 자리를요 지키지 못하면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뭐냐면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비멜렉이라는 뜻은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가 왕이다.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세상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힘의 논리가 중심이 되는 인생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고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요. 마치 바로와 애굽에서 있었던 바로와의 사건과 마찬가지로요 똑같은 사건이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요 날마다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였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예수를 믿고 이 신앙의 연차가 쌓여 나간다고 해서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실수해요.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바로 그날 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사라를 데려가자마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었다. 이 접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여,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나에게, 아브라함이 나한테 여동생이라고 했어요. 그 여인도 그가 내 오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절대로 불온한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사실 아비멜렉이 행한 행동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왕으로서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요, 하나님 나 범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저를 벌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저는 정정당당했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 나도 알았어. 그래, 네 마음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닌 거 알아.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닌 거 나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막아서 네가 범죄하게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자기가 힘의 논리를 가지고 봤을 때 내가 위에 있고 아브라함은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데려와서 취해도 내가 아브라함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내가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의 영역에 들어왔으니까 이거 당연한 그런 어떠한 관계로 이 사건들을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와 아브라함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이 아래에서 이 왕과 동등하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내가 살리라.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고 했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여기서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잘 살아. 조카 롯과 다툼이 있을 때도요 이걸 믿음으로 잘 해결해요. 그러고요 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또 떠나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요 언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요 한번 떠나. 그랬다가 또 뭐합니까? 돌아와. 열심히 해. 그러고서 또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또 떠나버리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요 생겼다가 돌아왔다, 생겼다가 돌아왔다. 반복이에요, 반복.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하나님 기도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요 그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이 신앙이 바닥을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분명히 신앙이 좋을 때도, 신앙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바닥에 있을 때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실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자녀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도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좋을 때만 내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단순하게 나의 삶만 인도하시는, 나의 이 삶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요 구원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 말하면서 여러분 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옛날에 그 수많은 이 선지자들, 이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뭐 다 접어두고 어디에 가갖고 우리가요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당장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부터, 그리고 여러분 가정부터, 여러분 인생의 주변부터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 온 세상이 멸망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세빛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